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작년 2월에 미국의 한 인사관리 업체 UKG라고 하는 곳에서 10개국의 3,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본인에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세상에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 친구, 또 동료, 또 교인 많이 있는데 누가 1위를 차지했느냐?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내 정신 건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라고 69%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게 배우자와 함께 공동 1위입니다. 또 71%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나온 설문조사지만 아마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세팅할 때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의 여가의 공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직장입니다. 우린 직장을 단순히 돈 벌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직장이라는 개념을 사무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부들에게는 집안이 직장이고,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직장이고, 노인들에겐 노인정이, 어르신들에겐 그 노인정이 직장이고, 노숙자분들에겐 길거리가 직장이죠. 심지어 난 직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자기가 누웠던 자리에서 자기 방에서 나오는 순간 사실 그 삶의 자리는 자기에게 다 직장이죠. 일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의 전반을 차지하는 직장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하면 됐지 굳이 직장에 대해서까지 교회가 타치하거나 크리스찬이 생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직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걸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체성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불균형이 생기고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은 이런 주제를 기억하면서 페르시아 시대의 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 수도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에스더를 잘 키워준 오빠 모르드게는 유대인 포로 4세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페르시아의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 자손 4세대예요. 이 사람 직업은 왕궁의 말단 관료입니다. 이미 자기의 조국은 뿌리는 유대인이지만 여기 와서 4세대가 걸쳐 사는
4세대가 됐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유대인의 뿌리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사촌동생 에스더도 늘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전역에 왕후를 뽑는다는 공고가 붙더니 전국 각지에 왕후 후보들을 뽑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대는 자기가 왕후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각 마을마다 왕후가 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착출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왕궁에서 집단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미모를 가꾸게 해서 한 1년 정도 뒤에 왕에게 선을 보여서 한 사람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아름다운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죠. 너 왕궁에 가면 네가 유대인이라고 절대 밝히지 말아라. 그리고 오빠와의 관계도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랬느냐면 당시 문헌에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대제국의 긍지를 가지고 그 소수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하면 에스더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빠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일부러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죠. 에스더는 오빠의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그 모든 훈련과 과정을 밟으면서 자신을 가꿔요. 그리고 1년 뒤에 자기 순서가 되어 왕 앞에 에스더가 섰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왕한테 잘 보이려고 막 치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동원하는데 에스더는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를 왕께 보이겠다고 아무 치장도 하지 않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아니 왕이 이 앞에 엄청난 많은 다른 여성들을 봤고 이후에도 봐야 되는데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과거는 다 소용없고 앞으로 볼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 여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왕후가 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에게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페르시아가 대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즈음에 그리스와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패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러면서 급격하게 외교적인 힘이 약해지고 국가의 경제력이 파탄이 나면서 왕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많은 정치적인 세력들이 왕 곁으로 몰려드는데 그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대한 돈과 정치력으로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전략은 맞아떨어지면서 왕은 자기에게 엄청난 자금을 대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만을 자기 나라의 총리로 세워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내 충성스러운 이 총리는 나와 같다. 누구든 어떤 신하든 어떤 백성이든 이 하만이 지나가면 왕에게 절하듯 똑같이 그렇게 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하만은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들먹거리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를 왕처럼 대하라고
그리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만이 가진 힘이 무서워서 허리를 굽히지만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형식적이라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할 뿐더러 하나님을 무시하고, 역사적으로 이 하만은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그 상극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 나라들과의 뭐 이렇게 3.1절 광복절 되면 일본과 뭐 그런 거, 또는 뭐 중국과 그런 관계 속에 약간 그런 민족 정서가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 후손이 하만이고, 그 하만은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마치 우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저항을 하는 거죠. 주변에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 너 목숨이 2개야? 그러다 너 죽어. 그냥 살려면 그 사람 지나가면 인사해, 절해. 이렇게 주변에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권면을 하지만, 모르드게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리 할 수 없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이 결국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만은 분노하죠. 그 누구도 내 앞에서 벌벌 떨고 나를 인정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저 왕궁의 말단 직원인 주제에 저항하는 유대인 출신의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가진 하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저 녀석의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리겠다. 이때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왕후하고 왕비하고 사촌인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저 유대인 모르드게 저놈을 저 민족과 함께 다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요청을 하지요.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는 여러 나라의 소수민족들이 들어와 사는데 다 왕 앞에 충성하고 왕을 존경하는데, 유독 왕을 존경하지 않고 왕명을 어기는 불충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왕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들을 다 처형해야 됩니다. 그 권한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왕을 위해 그 불충하는 유대인들을 다 처형할 테니 제 청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그 권한을 주시면 제가 왕께 바로 이 자리에서 은 1만 달란트를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는 노동자 6천만 명의 일당입니다. 자, 왕은 하만의 이야기만 듣고 나를 위해 충성하지 않는 유대민족? 그래? 그들을 죽여라 라고 조서를 작성하게 돼요. 문헌에 의하면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몰리게 됩니다. 특히 이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모르드게는 너무나 충격이 큰 거예요. 이게 자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학살당한다는 이 문제 앞에 모르드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앞으로 뛰어갑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크게 에스더가 들으라고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통곡하며 소리를 치죠. 왕비여, 왕비여,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때 궁 밖에서 자기 오빠가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치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고대나 중세시대는요, 절대적인 왕에게 암살, 생명,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식도 형제도 자기 아내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오는 건 왕을 독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기계적으로 왕이 들어와도 좋다, 아니면 왕이 이렇게 국률이라고 자기 지휘봉 같은 걸 이렇게 내밀어서 괜찮다라는 사인이 없을 때는, 그게 아무리 어떤 신하고 가족일지라도 왕 앞에 그냥 나타나면 이건 왕을 암살한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목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아무리 왕비지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이 지났다. 왕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그냥 나가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서 뭐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걸 얘기할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맞는 말 같지만 에스더는 분명히 왕후가 되기 전과 왕후가 된 뒤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 왕후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참 지혜로웠고 때로는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후가 된 뒤에 그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겁쟁이 같은 모습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에스더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걸까? 저는 그 힌트가 문 밖에서 여전히 통곡하는 모르드게의 그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반응하는 말 속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5절, 7절이에요.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도대체 오빠가 왜 저렇게 나한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기 내시를 보내서 왕후가 알아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절대 권력을 가진 제2인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민족이 몰살당할 만한 위기까지 온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왕궁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작 누구만 몰라요? 왕후인 에스더만 이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난 4년 3개월 왕으로서 사는 동안에 그의 시야가 왕궁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물론 왕후가 되면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또 왕실을 돌봐야 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왕후가 된 에스더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때 하필 나를 왕후가 되게 하셨을까? 이걸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 왕궁의 현실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녀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의 힘이 더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우리 일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일하되 함몰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화두가 된 단어가 몰입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람이 깊이 빠져서 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저도 약간 스타일이 어떤 일을 한번 딱 계획하고 그 일을 하면 굉장히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책을 쓰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이것이 어떤 그 과정까지는 거기에 막 빠져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몰입하는 사람들, 이런 스타일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몰입에 빠져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 너무 몰입하다 보면 목적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에 몰입하고 어떤 일에 몰입은 할 수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을 기억해야 되고, 이 일을 하면서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목적 없이 그냥 그 일만 막 그 몰입하고 빠지면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젊을 때 뭐 막 그 일에 매진하고 직장에 매진하고 어떤 그 상황에 막 매진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 얼마가 지나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함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 자체가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올인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주부들이요, 육아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제 다 자기들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할 때 중년의 우울증이 옵니다. 그동안은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함몰한 거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뭐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입시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어느 날 애들이 다 성장하고 자기 길을 가는데 나는 정작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뭐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행시나 뭐 사법고시 준비하고 그런 학생들 집중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막 몰입을 하지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페인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요, 목적 없이 봉사하고 그냥 이건 뭐 내가 뭐 교회 직분을 맡았으니까 또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목적 없이 막 하는 사람은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성가대 보면서요, 지금 함몰된 사람들이 있어. 안 보여.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가운 입고 이렇게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지 목적 없이 그냥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함몰되지 않으려면 뭘 배워야 되느냐?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늘 구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아니, 처음에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꾸 퇴색되거든요. 그래서 또 처음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해서 항상 그렇지, 내가 그 목적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거지, 내가 그 목적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이 목적이 계속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하면 그냥 일로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는데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양식장을 돌봐야 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왔는데 지금 집안은 아버지가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암 때문에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게 맞는 걸까? 처음에는 그래,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다 나을 때까지 도와드리지, 그런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그 아버지 양식장 일을 자기가 뭐 좀 해주면서 틈틈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 이건 아침에 눈 떠서 저녁 잘 때까지 그 양식장 일이라는 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니고 이게 잠시도 다른 걸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대신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되는 일을 열심히 아버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산 지 3년이 되었을 때 말 그대로 이 청년에게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내가 아버지 대신 지난 3년을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썩어야 하는가? 자기 인생에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목적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3년 동안 아버지 대신 열심히 일한 모든 상황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그 어촌 마을에 어느 날 초등학생 남매를 둔 젊은 교인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교회에, 그 어촌 시골 마을이니까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주일 학교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는데 교회 학교가 없으니 이 두 아이는 교회 학교 예배가 아니라 그냥 엄마 따라서 대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남매가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이 청년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말았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경험했으니 제가 이 아이들 교회 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교회 학교를 이 두 아이 때문에 이 청년이 만들고 걔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달랑 아이들이 2명이니까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또 집에도 오라고 하고 일하는 양식장에도 불러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루는 그 아이들이 놀러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양식장에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때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왜 이곳에 있는 줄 아느냐? 이 양식장을 잘 운영해서 이것 가지고 이 어촌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 네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지금 저 아이들이 그 물고기 생명을 보면서 저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 이때부터 이 청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는 걸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순간 목적이 생기니까 그 일이 너무 신나고 자발적으로 일이 되더래요. 그리고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버지가 하던 걸 3년 동안 관리만 하다가 어느 날 목적이 생기니까 양식장을 확장하고 이 양식장을 누구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전국 각지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이걸 캠핑용으로, 현장 합숙용으로 여기를 막 전국에서 차를 타고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게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언론에 소개가 되니까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여기가 되게 유명해져서 이 양식장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여기서 대박이라는 것은 돈도 엄청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 청년은 그렇게 많이 수입이 생기는 걸 가지고 시골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처음에 그 두 아이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교회 학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내가 여기서 이 양식장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목적이 생기니까 10년을 일해도 지치지 않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면서 그는 그 시골교회 장로가 되고 지금도 그곳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인생처럼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는 사람, 목적을 알고 몰입하는 사람이 돼야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전히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셨는데 네가 뭘 두려워하느냐. 너의 손에 우리 민족이 장래가 달려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라. 그리고 오빠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결국 에스더가 결심하죠. 대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께 나갈 건데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 금식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3일간 금식을 하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그냥 나갑니다. 자, 여러분,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잤을 거예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초췌한 얼굴로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왕이 아주 오랜만에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아주 초췌한 에스더의 모습이 가련하게 느껴지고 그냥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솟구치는 거야. 예쁘게 화장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지금 30일 넘게 에스더를 안 봤다는 얘기는 약간은 권태기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 사인 아닙니까? 4년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그냥 불쑥 나타났는데, 법을 어기고 나타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주고 놔둬라, 내게 오게 해라. 그리고는 그 표정과 이미 그 상황을 보고서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나에게 다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네 마음의 근심을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리고 왕이 먼저 에스더를 받아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거래처, 직장 동료, 내가 만나야 되는 상대들
어떻게 내 기술로, 내 언어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함께 할 때 나를 만나는 순간 선하게 마음 먹게 하고, 사랑스럽게 마음 먹게 하고, 긍정적으로 마음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할 일이다. 에스더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가 이때 얼른 본론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왕이시오, 내가 늘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왕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왕이 가장 총애하는 하만 총리와 함께 내가 왕을 위해 준비한 파티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왕후가 자기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다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궁 밖에 있는 하만을 불러서 파티에 참여를 해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때 에스더가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사실은 내가 내일까지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하만과 함께 파티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하만과 에스더가 준비한 파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정말 한참 무르익을 때 다시 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문제라도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에스더가 본론을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혜로운 왕이시오, 이 나라의 어떤 악인이 저와 저의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왕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죠. 이 나라에 어느 누가 왕후를 죽인단 말이냐? 그 자가 누구냐? 이때 에스더가 고개를 돌려 저기 의자에 술 취해서 비스듬히 앉아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자입니다. 하만은 왕후가 유대인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이 하만이 왕후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왕후의 옷자락을 잡고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왕의 눈에는 감히 내 여자의 몸에 손을 대? 그러니까 분노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동안 총애했던 총리 하만을, 원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이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한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돼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그 급박한 상황이었던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역사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 에스더는 분명히 자기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룹니까? 우선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움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무슨 애교를 부리거나 코맹맹이 소리하고 자기야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왕의 마음이 완전히 나에게 올 때까지, 왕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니까 나보다 강한 하만을
왕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 같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도 전쟁이고, 뭐 우리가 다른 직장들하고 내 직장이 경쟁하는 것도 전쟁이지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을 다 이기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결국 전쟁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술도 없고 힘이 없어도 나보다 강하고 힘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터와 직장에서 승리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다니엘도요, 그가 믿음만 있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환관장이나 다리우스 왕이 정말로 신뢰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존재하는 거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600년 나라 없이 떠돈 유태인들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그 낯선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버티는 거예요. 미국 사회 같은 데 가면 유태인들을 미국 백인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들이 그 마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결국 우리는 직장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사업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동료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직장도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직장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첫째는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직장이라는 공간은 그게 뭐 일터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그 공간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감정을 쏟아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터나 어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얼굴에 나 안 좋은 일이 있어 라는 걸 아예 얼굴에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막 그냥 뭐 씩씩거리고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그 사무실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그 사람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자기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닌데 남과 함께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그 사람이 그런 표정과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화난다고 뭘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 쓰레기통 같은 걸 이렇게 발로 걷어차면서 그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어도 그러면 안 돼. 집이라는 데도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쓰는 공간이면 상대도 쓰는 공간인데 내 감정을 다 표출해버리면,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도 뒤끝이 없대. 그게 제일 문제야. 차라리 뒤끝 있는 게 나아. 아니 나는 이게 좀 조절이 안 돼서 그렇지만 뒤끝, 아니 화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유된 자리인데, 함께 있는 곳에서 내 생각, 내 감정만 드러나면 이거는 공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속상할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장소를 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면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기도실을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옥상에 뛰어 올라가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제일 잘 쓰는 화장실에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차 안에 가서 잠시 그냥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 내 감정을 공개적인 데서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도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아니 교회가 나 혼자 쓰는 곳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을 잃는 거다. 두 번째, 이거 제 경험인데요, 우리 교회 직원들이 한 100명 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좋은 사람들이고, 뭐 우리 교회에서 거쳐간 분들이 다 훌륭하게 다 이 교회를 발판으로 정말 엄청나게 다 전국 각지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결국 제가 신뢰하게 되느냐, 아주 기본 작은 일, 쉬운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신뢰가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공동체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일이지만 그 일을 그 사람이 맡았을 때, 또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걸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 아닙니까? 나는 담임 목사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을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게 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분야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얘기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무자로서, 아,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그때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내가 실무자니까 이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고 그 일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라요. 나중에 이 사람 그때 그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신뢰가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책임감이 있고 끝까지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그 다음 단계에 좋은 자리에 있거나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이 승진이 되더라고요.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일을 맡겨도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직책은 승진하는데 일이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뭐 그 사람한테 결국 나이 때문에, 연차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직책은 승진이 되는데 일은 맨날 신입 때 하던 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보면 나이만 먹고 경력만 많지 하는 일 보면 지금 신입만큼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승진은요, 직책의 승진이 아니라 일이 승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자신의 업무 내지는 자신의 사역들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뭐 이 작은 일을 가지고도 어쩔 줄 몰라 했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누구 못지않은 성숙하고 큰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내는 이런 과정으로 그 사람이 사역적으로 성공할 때, 이 사람이 이제는 더 큰 일을 맡아도 좋겠구나. 이런 신뢰를 사람은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경력이나 직책으로 내가 승진하고 이겼다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 또 내게 주어진 사역, 이런 것들로 내 존재를 드러내야 된다. 진정한 승진은 일의 승진이다. 복잡한 우리의 일터, 직장,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부딪혀야 되고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한 번쯤 정확히 알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대로 도전해야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맨날 남의 뜰에 가서 사는 것 같이 살지 말고 내 정원, 내 뜰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일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일터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그곳에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